자, 오늘 요나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7절 8절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을 선포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었죠. 짐승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 역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금식의 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성입니다. 모르는 와중에서도 사람도 금식하고 짐승도 금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조심하고 또 회개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10절에서 이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9절에서 보여줍니다. 7절 8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소개했었다면, 9절에서는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는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상당히 긍정적인 소망을 갖고 진술하고 있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 그러니까 아마도 요나가 너희들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 뒤에 말이 재미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켜서 뜻을 돌이킬 것인가 안 돌이키신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아느냐? 부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안 돌이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 행동 양식과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혹은 요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자, 이거 봐라.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봐라. 나에 대해 잘 모르잖아. 횡설수설하잖아. 그렇지만 희망을 멈추지 않고 나한테 기도하는 태도를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너희들은 나를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기도했니? 기도하니? 나한테 희망을 두니? 라고 하는 얘기를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나서 3장 9절 10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 이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잖아. 이 하나님이 그 근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봐라. 내가 니느웨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내가 니느웨를 내 선지자 요나를 보내갖고 살리려고 하는 내가 내 뜻이, 내 마음이 이 사람들의 태도와 이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당연하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는 타락한 모든 도시들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당시의 모든 도시들보다 컸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만연했던 죄악의 크기도 가장 극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니느웨가,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다른 도시, 다른 도성,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세상의 모든 산골짜기와 세상의 모든 거리와 세상의 모든 도시의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한다. 니느웨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면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수와 마음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대로, 현재 상황대로, 조건대로 살펴서 분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자, 10절에서는 저 사람들의 막연한 기도, 절망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9절 10절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정서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도성 서울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하는 전도의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